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3절 세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이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랜 동안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도받아 왔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에 내드린 3번, 4번, 5번, 6번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올바른 기도 속에 사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네 번째 말씀드렸던 여러분 늘 생활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먼저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한 100회씩 해서 한 100일, 그래서 그거를 한 6개월, 그래서 그것이 한 2년 정도, 완전히 1, 2년 정도 해서 생활화 시키고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100일 정도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한 주에 한 2번 정도 한 100회, 150회 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한 10회, 20회, 때로는 한 30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 늘 이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 속에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그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어느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랜 동안 완전히 복음이 내 것이 될 때 이게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인도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 되어지는 축복, 삶도 되어지고 일, 학업, 또 미래, 사역,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같이 누리는 가운데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이거를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수첩에다가 좀 메모를 하는, 저는 기도첩이 있어서 기도첩에다가 매일 강단 사모늘과 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4, 5년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냥 창세기 3장으로 바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이름 예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되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요되지 않고, 창세기 3장 문제로 이런 부분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답을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 개인의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고 답으로,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그 창세기 3장으로 보고 거기서 답을 내고, 그리고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상황도 창세기 3장으로 보고 답을 내고, 이렇게 좀 인도받으면 그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와 다 그리기를 이렇게 지속해서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면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서론에 드렸던 상태가 바뀌게 되고, 상태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노아와 같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사역해서 만났던 사람들 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완전한 자,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는 가운데 강단 사모늘을 여러분 매주 적용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 따라서 강단 사모늘 중에 오늘의 말씀은 제목만 잡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제목 뭐예요? 복음을 받은 후
누림이 중요하다 하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중에 그 본문 내용에서 누가 나왔어요? 제사장도 나오고 레이지파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교회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 될 분들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더 확대해서 복음을 누렸던 요셉, 사무엘, 바울 이런 사람을 3번에서 예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제목만 여러분이 묵상해도 그것의 성취를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에서 강단 성구가 뭐예요? 특별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항상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 누림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저는 여기에서 뭘 깨달았냐면 복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늘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언약, 그 확실한 언약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절대 언약 있죠? 이 절대 언약. 여러분 기도첩에 보면 내일 메시지에 절대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절대 언약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는 그날 여러분이 보고 인도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목요일에 우리가 1번이 목요일날 우리가 잡잖아요. 복음은 받았지만 누림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 뭘 잡았느냐면 그 거짓을 행하는 유다, 2장 10절에 보면 그 형제 간에 거짓을 자꾸 행하는 그런 모습이, 왜냐면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다면 전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복음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4번에 기도라는 전도여행을 이렇게 지속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기도 제목으로 딱 안 잡혀 있으면 기도가 자꾸 지속이 안 되지죠. 여러분 계속 지속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대상자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오늘의 만남, 또 이번 주의 만남,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시간표 속에 생명운동도 허락하시고 양육운동도 허락하시고 제자운동도 허락하시는 그런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은 시간표 따라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이제 그 만남 속에서 이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전도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꼭 무슨 특별한 열매가 있고 없고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한 두세 현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하는 개인 양육하는 데든지 말씀 운동을 하는 그룹이든지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받아서,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만나서 포럼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현장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나니아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붙여가지고 그 시대의 전도자를 만나는 그런 응답을 줬잖아요. 이 여제자 다비다 같은 것은 죽음을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됐고, 그 다음에 피장 시몬 같은 경우는 자기 집만 오픈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기거를 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열매가 있었어요?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백부장 고넬료가 그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아마 그 로마에도 문이 열리는 중요한 어떤 발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누구 때문에? 피장 시몬이 집을 이렇게 오픈했는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얻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 받으려면 기도 제목이 좀 바르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먼저 정리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서론에 먼저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기도 그러면 응답 받으려면 다른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제가 여기서 13절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의로 뭔가 응답받고 우리가 잘해서 응답받고 뭐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요절이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 것을 실제가 되어야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은 귀신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만났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 요절로 이 요절을 줬는데,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 놓고 서론을 좀 정리해서, 기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응답받는다. 여기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먼저 좀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은혜로 주신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배경이 뭐냐 하면 그 모세가 산에 가서 지금 뭐 그 십계명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는 이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 금목걸이, 뭐 팔찌, 뭐 이런 모든 그런 귀걸이를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뭘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걸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정도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뭐 어떻게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어떤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회개할 때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나눴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세가 백성들, 그 아론이 지은 죄와 백성들의 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여기에 요한일서 1장 9절 이거를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은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자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너무나 그게 저거 하니까 술 취하지 않았냐 뭐 이럴 정도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런 모습.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성도들이 모여서, 5절이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의 사자 하나가 나와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한 요절만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기도자의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자격,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래서 거기에 조금 요절을 조금 정리해 본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할 때,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 이름의 능력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의 능력. 근데 그 기도의 자격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로마서 8장 15절에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빠 아버지에게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자의 믿음은 저는 여기에서 그래서 한 요절을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세는 오늘 우리가 9절에서 13절의 그 주기도문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풀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아는 자, 나라에 임합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일용할 양식, 죄 용서받았음을 알고 용서하는 자, 시험을 깨닫는 자, 사탄의 권세를 아는 자, 영광과 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자.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상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다른 건 안 가르쳐줬는데 기도를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래서 전에는 어떤 분들이 기도를 잘 못하면 주기도문을 뭐 이렇게 한 10번씩 100번씩, 뭐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은 뭐 한 300번씩 막 이걸 계속 외우게도 하고, 뭐 일리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니까 바른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내용 전체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저는 유익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드리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익관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아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2번에 기도자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도자의 자세 내용은 이제 그 이웃관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좀 정리하셔서 좀 이렇게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굉장히 유익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영생 얻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데,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은 영생에 있다는 거.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위에 우리 위에 기도자의 믿음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자의 자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을 이렇게 보는데, 그걸 모아서 하나를 요절로 한다면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거기 3번에 2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영생인데 영생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 영생만 알아서 아는 것도 귀하지만 영생의 비밀까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도 드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영생은 아는데 영생의 비밀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두 요절을 쓴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여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데 영생의 비밀,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할 거 세 가지. 자, 먼저 할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 화목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면서 형제간에 다투고 갈등하고 이러지 말고 화목부터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내용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여러분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뭘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정말 영혼 구령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뭔가 사는 이유를, 목적을 여기다 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저는 복음 누림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거의 없어졌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랬겠구나, 뭐 그렇게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정죄가 많이 없어지는, 왜냐하면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도 오고 평안도 오고 만족도 오고 행복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말씀이라 해서 우리가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던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고 배려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형성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를 빼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런 얘기를 말씀해 줬는데, 그래서 먼저 할 거, 예물을 드리다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먼저 할 거 그나라 그 일을 구하고, 비판하지 말고,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리고 형제의 티를 빼는. 근데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 누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요절을 우리가 뽑는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언약으로 자꾸 좀 인도받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제목이 발라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 중에 제목은, 저는 여러분의 뭐 각자 일어나는 기도는 그때그때마다 상황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공통으로 같이 누려야 할 기도 제목은 이번 주부터 나간 이 강고난에 나간 3번에서 6번 내용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순서는 4번, 3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보에 낼 때는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그 내용을 정리했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에서 좀 들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론해 드렸고, 우리가 뭐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 이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드렸죠. 강단 3오늘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내마잡기.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하고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전체 메시지 흐름을 타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적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것든지 하나를 선정을 해서 어떤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교회가 혹시 있다면, 그 메시지 중에 3개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강단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강단 메시지, 근데 우리 교회 메시지는 특별히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만 잡아도 전혀 모자라지 않는, 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메시지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 잡고 누린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면서 뭐를 누려야 돼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목을 잡고 그 축복 받도록, 어떤 사람은 성구 잡고 승리하도록, 어떤 사람은 뇌마 잡기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되는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단체방에다가 6일 동안 하는 거를 대충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참고해서 하라는 거지, 여러분 꼭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확증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해 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말씀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만 여러분 제대로 잡으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완전 정리된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 속에 하나님 나라도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모자라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자꾸 왜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우냐? 이 사단이 자꾸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세력에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어떤 힘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래서 오로지 기도가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시간표에 지금 뭘 해야 되냐, 강단 말씀 잡고 오로지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당하는 이런 일 저런 일 아무리 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강단 잡고 제목만 잡아도, 성구만 잡아도, 여러분이 뭔가 내게 다가오는 레마만 잡아도 전혀 모자라지 않은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지. 이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에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면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양육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요게 성취된 게 2장 1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고 온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아서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42절에서 47절까지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정말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주는, 저는 그 삶이 되는 거, 그것이 저는 최고의 기도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이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응답,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으려면 기도 제목에 발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정리된 기도 제목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지속적인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리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응답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간다면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진정으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